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또한 예배가 되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뜻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주고 복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감사한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 분명히 우리는 율법과 다른 시대를 삽니다. 율법과 은혜의 시대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율법을 좀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사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이 은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실상 은혜의 시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나요? 분명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도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 거스르는 본성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응용하여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거든요.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문이 무엇이며 그의 궁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문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문 아니겠습니까? 기적의 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문 아니겠습니까? 그 문으로 통과하는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이들이요,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 더딘 삶을 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그토록 감사, 찬양, 영광이 우리의 몸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은혜의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 시대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문에 사로잡힌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순교적 사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사실 이것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학창시절이 있었고 또 아이들을 길러봤잖아요. 하려고 하다가도 시키면 안 하고 싶고 분명히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만 놀고 공부해 그 얘기 듣자마자 왠지 모르게 방에 들어가기 싫고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니 그냥 두면 기뻐할 것 같고 기도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마음이 우러나서 그것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이게 잘 되든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우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곳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치료받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우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과 매치시켜서 묵상이 되는 것은 정말 내가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뻐한다면, 내가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 기도한다면, 내가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한 38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요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얘기하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전쟁입니다. 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지만 한번 아침에 기도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녁 기도에 준비하기 전에 꼭 제 방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정말 오늘은 하나님 숨 막혀요. 좀 쉬었다가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저를 살리는 것은요, 그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열리고 저녁 강단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우리가 마음을 기다릴 때까지, 마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세월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하나 만들어냈어요. 감사는 반사신경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 반사신경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눈을 깜빡거릴 때 반사신경이거든요. 눈에 먼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지거나 그러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거린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눈 뜬 지 벌써 10초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니 내 눈 보호를 위해서 한번 깜빡거려야지 하고 깜빡거리는 분 계신가요? 그냥 반사적으로 작용이 되잖아요. 만약 누가 돌을 던져서 나한테 돌을 향해서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돌을 볼 때 어떻게 저거 돌멩이가 지금 45도 각도로 날아오면서 시속 15km로 날아오니까 거리가 이 정도 되면 13초 뒤에 나한테 떨어지겠구나, 그러니 내가 13초 뒤에 숨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사신경이거든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반사신경을 통해서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멀린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공군 82사단에 복무도 했고 아이젠하워 장군의 경호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35개국 나라로 번역이 되고 1000만 부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감옥 생활했다가 찬송 생활로 변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온통 감사를 통한 지옥 같은 그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30년 동안 술 중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무려 30년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기도하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술 끊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내가 감사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의 조건이 진짜 찾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감사 조건을 찾기 시작했는데, 첫째, 술을 많이 먹어도 주정은 안 부리니 감사합니다. 술을 많이 먹어도 길에 쓰러져서 자지 않고 집에까지 오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보다 지금이 술을 덜 마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변하지 않고 자기가 변하더래요. 자기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 짐에게 와서 묻더래요.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한 마약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순간적인 일일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아들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옛자도 이야기하지 않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완전히 30년 동안 술 중독에 살던 아버지가 술을 끊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즉흥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반응하듯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명령을 하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 이 범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세 가지의 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형평과 상황과 일, 비슷하지 않나요? 형평과 상황과 일, 바로 이러한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바꿔봤어요.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과연 어떤 감사일까? 첫째는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감사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죠. 감사할 일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참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끔 업고 매고 싸매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든가요? 물론 우리 성북교회 자녀들은 너무나도 착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은데. 부모님이 쏟아부은 그 정성에 비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그 일에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었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지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제가 마스크를 껴야 되거든요. 나라에서 그 11월 12일까지 공고사항으로 두고 12일 넘어서부터 또 그 설교할 때 마스크를 안 끼면 벌금을 물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하고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최소한 5m, 1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는 안 끼고 하긴 하지만 누가 저 고발하면 제가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도 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 뭐 대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내야 돼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벌금 내도 몇만 원 안 냅니다. 하면 몇백만 원씩 내는. 근데 정말 일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마스크 끼고 가깝이 여기다가 집에 가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얼마나 해방된 느낌이십니까? 정말 이러한 일상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빛과 이 따사로운 햇살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에 정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감사가 있다면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네 범사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KBS 드라마의 이 다큐에 한번 반영이 됐더라고요.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우리가 알듯이 사막에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낙타들은 제가 알기로 열흘 보름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아마 사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몸에 수분을 많이 담아두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자기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새끼를 낳고도요, 어미가 젖을 안 먹인대요. 자기 몸에서 젖이 빠져나가는 것,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젖을 잘 안 물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면 유목민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의 전통악기인 마두금이라고 하는 것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하리만큼 그 마두금을 연주하면요, 이 낙타가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나기 시작한 때부터 새끼가 젖을 빨 때에 젖을 물려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젖줄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억지로라도 눈물이 흘려질 때에 그 젖줄이 열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젖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감사의 모습 앞에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복되어지고 형통하여지고 존귀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감사가 넘쳐나며 사랑이 넘쳐나며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피면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수목금 성북교회가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